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갈 길 다 아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갈 길 다 아십니다. 좀 길지에 또 한번 이렇게 합시다. 주님과만 동행하면 됩니다. 시작. 주님과만 동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힘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새로운 관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본래 제목은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본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삽시다. 새로운 남편과 삽시다. 그렇게 제목을 하려 하다가 오해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또 상처받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목을 아주 순화해서 새로운 관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장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불순종의 종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죄의 종으로 또 불순종의 종으로 살면 그 인생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거룩하게 된다. 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살면 살수록 더러워지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살면 살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 부끄럽고 영원한 심판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불순종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부분 여기 믿죠. 예수 안 믿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딱 믿으시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혼도 결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 결단해야지 결혼한 거거든요. 막 좋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예수를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정성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내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본인도 약하고 본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망도 주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어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30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기도 내용 필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요.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전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여를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실제로 노방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겁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골목에 5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5살 난 여자아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복음을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심플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겠냐니까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다. 해보려니까 5살짜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 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따라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5살짜리 아이. 그냥 그리고 울기만 울어요. 서서 길거리에서 골목인데 그냥 울기만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봐. 하나님 아버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영접기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내가 왜 너가 집에 가노?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자서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에게 전도 하나 떼신가 보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 아이를 만났는데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싸워서 나갔다는 집 나가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서 이 딸 5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방에 보니까 불상을 집 앞에 거의 방 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불상을 두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런 거 다 우상입니다. 저런 것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런 거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집에 복음을 전가하고 저는 나왔어요. 그 집에 복음을 전가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복음 전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 내가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이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 할 때 기억나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엄마 할 때 내가 뭐라고 쟤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줘. 나도 내 문제 처신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내보고 아빠 엄마라고 불러줘. 감동되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불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목사 남자인데 맞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육신과 다른 몸으로 변하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옛날 남편이 있었어요. 옛날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과 죄라는 남편이 다 있었습니다. 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들은 죄의 지배, 율법의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이 깨우쳐 줍니다. 율법과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옛 남편, 새 남편 이 비유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구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께서
탁월한 비유를 들으셔서 설교를 쭉 보는데 탁월한 비유를 드셔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C라는 여인. 이 여인은 L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외모도 반듯하고 행동도 나무랄 것이 없는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L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남자는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이 C라는 여인은 남편이 존경스러웠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남편한테 가까이 가는 것도 그리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도 부담되고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들을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는 비난과 혼란이 날아왔습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점점점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이 아내는 자신감을 잃고 마침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열등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C라는 여인의 삶은.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살아야 한다, 과부로 홀로 지내야 된다, 이것이 충격 있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내면에서는 어떤 해방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J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J라는 남자는 큰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 탓인지 이 J라는 남자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 따뜻하게 늘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규칙이 없어도 그녀는 새 가정에서 따뜻한 질서를 유지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고 애정을 느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매우 의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여인이 되었답니다.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C라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C, 성도라는 의미고, 이 L이라는 첫 남편은 law,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말에서 따온 L이라는 남편이고, 그러면 새 남편 J는 누구일까요? 지저스, 예수님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남편인 죄와 율법의 남편과 살았는데 이제 새 남편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그 과거 남편 다 정리되고 우리는 새 남편과 함께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자기 아내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불평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가씨 때에는 예쁘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잘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내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밥도 적게 먹었는데 이제 내 마누라가 된 후로는 저렇게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밥만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리고 왜 저렇게 사람이 나쁘게 변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이가. 여러분 실제로는 여자들도 아주 나쁜 여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봉금 타내려고 남편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진짜 나쁜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 시대가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거든요.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도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강사로 갔는데 예배를 듣는데 눈에 띄는 여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우아하고 정말 성품이 좋아 보이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집회 갔는데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정말 이 교회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그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식사는 이 권사님께서 대접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묻습니다. 왜 남편은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3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남편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저럴 수는 없다. 30년 동안 남편과 살아가지고 저 얼굴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30년이 지나면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얼굴을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율법이 바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섭고 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11조 드렸으니 나는 괜찮은 성도야.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해.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해. 저 사람은 나이롱이야. 율법으로 자신도 보고 율법으로 타인도 판단합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은 절대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지 율법의 충족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율법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 자기 만족에 도리어 삽니다. 그것이 율법에 쌓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율법과 우리는 완전히 결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복음을 정말로 깨달을 때에 이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그때부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죽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5년 후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영부인 국모가 5년 뒤에 결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데 저럴 수 있나 싶었지만 전혀 서양에서는 법을 중요시하는 서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 남편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가신 분은 딱 정리하고 새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이 죽으면 남은 사람을 미망인이라 하잖아요. 미망인. 이 말이 참 안 좋은 말입니다. 미는 아닐 미, 망은 망할 망, 인은 사람인. 아직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관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관계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옛 남편은 죽을 수 있지만 율법은 실제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심판 자리까지 갑니다. 율법이 쫙 살아서 갑니다. 변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 남편인 율법이 죽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죽어버리면은 그것도 자유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옛날 관계는 끝나는 거죠. 율법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럼 율법에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나도 죽은 것이구나. 이 똑같은 거구나. 내가 죽은 것이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죽은 것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죽고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 죄의 형벌, 죄의 정죄,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모시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시집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되고 은혜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그리고 신앙의 행복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정말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남편인 율법과 완전히 청산하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남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으로 두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결혼해라. 누구랑 결혼할까요? 창녀랑 결혼해라. 창녀랑 결혼해랍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천지개벽할 소식이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죠. 그런데 창녀인 이 고멜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야, 내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세탁이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한 아내 부인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창녀랑 결혼해라. 그런데 이 여자가 옛버릇을 못 버려요. 다시 또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사깁니다. 결국 또 다른 남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 데리고 온나.
버리지 말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저기 호세아 3장에 보면 가서 데리고 온나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또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주면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름을 로암이라고 해라.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남자 만났으니까 누구 남자인지도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 로암미라고 해라. 그런 여자랑 살아라. 그냥 호사야. 여러분 그렇게 살 남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십니다. 우리가 7번 죄를 짓고 그 죄를 70번씩 짓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맺어진 새로운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조금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재난 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죗값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죗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믿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살면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죗값이 있어서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것은 죗값이 아닙니다. 심판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심판은 죗값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회복시키고 고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심판 없습니다. 죗값 없습니다. 죗값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질병에 걸려도, 삶을 실패해도,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관계, 풍성한 관계, 은혜의 관계. 더 이상 그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따지려면 안 돼요. 자신도 그래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깨닫고 의롭게 되어 주님을 내 새 신랑 새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우리는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거든. 더 완전하거든. 다 덮어버리거든. 우리의 신랑은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나요? 죽을 것 같나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남편,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면은 화평과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시고 그 남편을 누리시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